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나 너희여 내게 들어와.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신앙의 걸음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따라하게 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엄밀히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간다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를 다녀도 세상 방식과 세상 모습대로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막상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의 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취하는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받아들이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살다 보면 얻는 것도 많아요. 내게 주어지는 것도 있고 또 세상이 커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즐거운 것도 많고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냥 그들과 크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가? 아니면 세상이 좋은가? 하나님이 정말 좋다고 하면 지난 한 주를 여러분들이 사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기억이 별로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난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오늘 좀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나의 나라가 아니고. 근데 그 긴 기간을 지내면서 그들에게 생긴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력하고 약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긴 기간 동안 기약 없이 이 우상 숭배자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보다도 약한 분 아닌가? 그런 질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은 벨입니다. 벨. 이 벨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이 벨이라는 신이 나중에 마르둑이라는 신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벨하고 마르둑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가 마르둑을 숭배했어요. 그 얘기는 지난주에 드렸죠. 자, 그런데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1절을 보시면 벨이 나오죠. 벨.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에요. 벨. 그리고 느보가 나와요. 느보도 그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신을 여러 신을 숭배한 거예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느보는 변론자, 말하는 자, 그러니까 지식, 똑똑해야 말을 잘하니까. 느보는 지식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지식. 벨은 주인이에요. 주인.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뺏어서 다른 존재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고, 너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너가 주인이다. 그리고 너가 지식이다.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야. 너에게 지식이 있어. 그러니 너가 우리를 책임져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다른 존재를 막 앉혀놓고 그 존재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제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옆에 계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행위가 우상숭배입니다. 바벨론의 이 두 가지 신, 벨과 느보, 이 신들은 바벨론의 도시 안에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만든 거예요. 크게. 도시 안에다가. 그런데 그 동상이 이 신의 한복판에 거대한 벨과 느보의 신상, 동상이 있었는데,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1절에 있는 바사가 같은 거예요. 페르시아, 바사. 근데 이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올 때 이 도시에 있던 벨과 느보의 신상들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부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머머 이거 큰일 났다. 저놈들이 우리 신을, 우리가 만든 신을 저렇게 훼손하고 파괴하고 박살을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벨과 느보의 신상을 철거해서 떼어내서 안전한 곳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절을 보면 1절에 뭐라고 써있죠?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왜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을까요? 이거를 안전한 곳으로 숨겨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못 들어요. 무거워서. 그래서 짐승과 이 가축에게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그걸 떠매고, 그리고 이제 그 짐승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돌덩어리를. 그래서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절을 잘 보시면 벨이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러죠? 왜 엎드러지고 왜 구부러질까요? 사람들이 철거했으니까, 사람들이 떼어냈잖아요. 떼어냈으니까 엎어져 있겠지. 땅에 엎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구부러져 있고, 구부러져 있다는 거는 엎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땅 위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짐승에다 실어서 옮기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어떤 질문?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신가? 하나님은 없으신가? 존재하지 않으시나? 바벨론 신보다 약한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1절을 보면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는 사람들보다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페르시아 군대가 무서워서 그거를 떼어내서 안전한 곳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도피를 시켜야 되는 이런 신이면 사람보다 약한 거 아닌가?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벨과 느보가. 그러면 사람보다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냥 이 정도면 평범한 조각상이죠. 이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손에 의해서 안전한 곳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신이면 그게 그냥 조각상이지 그걸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종교는 다를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상, 동상, 우상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사람들 손에 의해 만들어져서 사람 손에 의해 보호받는 그런 조각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벨과 느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 벨과 느보는 구부러졌고 엎드러졌고 그 짐을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가축은 짐승 등에다가 짐을 얹혀 놓으면 목적지까지는 가요. 이 가축이 이 멍에를 메고 짐을 메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이 짐승은. 그런데 이 느보와 벨은 자기를 섬겼던, 자기를 숭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2절을 보니까 구하여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페르시아의 동상 같은 게 이제 뭐 뺏겨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기 야곱의 집은 남유다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건 아시죠?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처럼. 그래야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원래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 근데 분단이 된 거예요. 분단.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 야곱의 집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나라가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죽을 사람은 죽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은 끌려갔는데 남아있는 생존자,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절이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민족은 나에게서 탄생을 했고 그리고 나에게 업혀서 지낸다.
이거는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늘 등에 업듯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나라가 지금까지 아직은 그 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나라 없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그거를 아파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을 시키기 전에 그들에게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와주었던 나, 너희들과 함께했던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신앙이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열의도 사라지고, 또 세상이 아까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내가 좀 잘못된 삶을 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되돌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억입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뭘 기억을 할까요? 예전에 하나님을 내가 좋아했었던 그 시절, 하나님을 찾고자 했었던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잊혀져서, 내 머리에서 잊혀져서 먼지가 뿌옇게 쌓인 그런 기억이지만 순수했었던, 정말 더럽혀지지 않았었던, 그나마 좀 내 양심이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좀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냈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떠올리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기억을 해내고 그때를 떠올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이룰 수 있냐면, 그때와는 다른 지금의 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편안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와 다른 지금을 보면서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3절이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예전에 얼마나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냐.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모든 일들을 나와 의논하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죠. 내가 가장 연약해지고 내가 가장 외로워질 때가 백발이고 노년에 이를 때입니다. 근데 그럴 때 누가 나를 돌아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좋을 때는 나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아쉬울 때는 나에게서 멀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든 안 좋든 내 상황이, 내가 몸이 젊든 늙었든, 내가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사업체라든가 직장 또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노년의 때가 있고 백발의 때가 옵니다. 한때는 잘 돼요. 일이 잘 돼요. 자랑도 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의시돼요. 그런데 늘 그런가요? 늘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옵니다. 어려울 때도 와요. 그때가 내가 하는 일의 백발의 때며 노년의 때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에게서 멀어져 가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리야 하겠다라고 지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들 우상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꼭 종교의 신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무신론,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난 어떤 신도 안 믿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분은 우상이 없을까요? 나는 신을 안 믿어요. 신을 부정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할까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의 벨이나 느보나 뭐 부처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원리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삶의 위안을 삼고 내 삶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어떤 종교의 신이 되었든 나 자신이 되었든 내가 하는 일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나 자신도.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가 정말 위안을 삼고자 하는 대상이 뭘까요?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근원이 어디에 있나요? 그게 나에게 있다? 그럼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하나님을 누구와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고 재고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에게 더 힘이 될 만한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 6절의 신은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6절을 보니까 금과 은을 도금장에게 주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거를 사용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소중한 게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이 6절 말씀처럼. 그럼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건 뭡니까? 시간이든 젊음이든 내 삶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든 그거를 사용해서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룬 것으로 내 삶을 지키려고 하고 내 삶을 보호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의 삶을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그것이 지금 6절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다수 살죠. 내가 갖고 있는 걸 그것이 시간이냐 젊음이냐 뭐 물질이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냐 그걸 다 사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룬 꿈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잘 산다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은 분들, 소위 뭐 부자인 분들, 그분들은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없나요? 그분들의 마음속을 우리가 관찰을 해볼 때 그분들은 나는 인생이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어 행복해 그런가요? 그러면 부자들 중에 자살하는 분이 없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내 삶조차도 내가 원하고 꿈꾸고 바라는 대로 살아지지를 않아요.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내가 화를 내지를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됩니까? 내가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죠. 거의 신 같은 사람이지. 근데 세상 그 누구도 성공한 그 어떤 회장, 사장, 기업의 총수, 대학의 교수, 의사 그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7절 이야기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지켜보려고 내 행복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마음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애당초 사람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 너의 마음에 이 공간은 나의 자리야. 하나님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야 라고 만든 겁니다. 만들 때.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어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나 스스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내 인생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세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 그것이 우상이 또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앉아있는 것, 그게 바로 8절에서 얘기하는 패역입니다. 패역. 그게 패역이에요.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패했는데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실패한 분들이 대체로 뭐 하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술 먹고 그냥 그냥 인사불성이 되어서 쓰러져 계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고 가장 평안했던 그 시기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과 달라진 지금의 내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 다시 일어날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옛적 일을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9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시절 잊지 마라. 떠올려라.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해라. 그리고 그때와 다른 지금의 너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정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품격을 올려주시고 내 인생에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기 10절을 보니까 이루리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지금 여기 동쪽에서 먼 나라에서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했죠. 이거는 이제 지난주 얘기했던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스라엘의 동쪽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준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나를 믿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내 삶, 내 하루, 내 몸, 이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왕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그걸 내어드리고 나는 비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의 과정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자꾸 나에게 너가 왕의 너 마음의 자리에 앉아라. 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냐. 세상은 그걸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 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왕의 자리가 있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건지 내가 앉아있는 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한 주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주로 하시면서 살으셨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지난 한 주 내가 했던 여러 일들이 대체적으로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었다고 하면 내 마음의 왕의 자리는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고민하고 그거를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지난 한 주를 내가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부딪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그러면 깨끗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원했던 일, 나의 계획, 나의 생각, 욕구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평생 해야 될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12절에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힘이 강해서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완악한 상태예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힘이 강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너무 강해서 누구도 그 마음을 건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설 수 없는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 마지막 구절인데 13절을 보니까 공의를 떠나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버려도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래 가라 너 잘못된 길을 그냥 가라 다시는 나랑 만나지 말자.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13절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구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버리는 게 아니라 공의를 떠나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전제는 죄를 지으면서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데 무슨 구원함이 있어요. 죄를 해결하고 완악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키는 죄 해결에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죄 문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그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갈망하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과감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심지어 그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마음에서 놓지 않고 여러분들의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함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짓던 삶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죄의 문제는 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모습을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이게 죄 문제가 물러가는 거예요. 삶의 죄가 물러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 없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도우신,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